선물 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은 선물 주고받는데 무슨 선물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가요? 한국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런 질문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위 현금, 돈, 상품권 이런 거죠. 2위 보니까 IT 기계라고 해요. 그리고 3위 보니까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성탄절에 가장 받기 싫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 대답에 이렇습니다. 1위 방역용품, 뭐 마스크, 뭐 손세정제 그런 거 아무리 향기 나는 거 갖다 줘도 별로라고 하는 거예요. 2위 꽃다발. 꽃다발 의외죠? 그래서 성탄절에는 꽃다발이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요. 3위 보니까 게임기. 게임기 좋은 것 같은데 3위가 또 받기 싫은 선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 성탄절에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일까요? 그 유래 첫 번째입니다. 3세기 초에 실존했던 인물인 성자 니콜라스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세기 초에 프랑스의 그 수녀들이 이러한 그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난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유럽에 전체에 퍼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래 두 번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를 기념해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 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탄생됐을 때 그 당시에 그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꿈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급히 애굽, 오늘날 이집트로 이제 피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그 요셉의 그 식구들이 이집트에 그 피난 가서 이제 지내려고 하려면은 생활비, 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당시에 그 요셉 그 식구들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을 대략 살펴보니까 3년 6개월 정도 이집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그 드린 그 황금과 유향과 그 몰약이란 선물이 이집트에 그 피난 가가지고 살 수 있는 생활비로 이렇게 쓰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아기 포함해 가지고 이제 세 식구가 3년 6개월 동안 여기 이제 캐나다 땅에서 살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요? 뭐 나름대로 뭐 다르겠지만 중산층 정도의 삶이라고 하면은 캐나다에서 대략 한 뭐 10만 불이나 15만 불 정도, 그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선물로 가지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꽤 값이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이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는 것 중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저의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스케이트를 이제 선물로 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스케이트 선물 받고 스케이트를 타다 보니까 스케이트를 꽤 잘 탔습니다.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군대 시절까지 뭐 스케이트 무슨 시합한다 하면은 제가 꼭 선수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저희 그 집안의 경우 아버지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평상시에 잘 먹고 지내니까 따로 생일 같은 거 차려 먹는 것은 없다. 즉 저희 집은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생일 챙기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것에 대해서 뭐 별 불평 없이 그냥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뭐 생일 저희 집 그렇게 차려 먹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누가 제 생일 뭐 기억하지 않고 뭐 생일 선물 안 줘도 그리고 뭐 생일 뭐
밥 안 사줘도 밥 생일상 안 차려줘도 전혀 마음에 뭐 상하지도 않고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생일 날짜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어떨 때는 그냥 까먹고 지나가는 경우도 제법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음력으로 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달력은 이제 양력 달력을 쓰니까요. 그 날짜 계산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그 생일 날짜는 그 애매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계산하다 보면 그 해에 생일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음력을 양력으로 환산해도 해보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딸이 말해요. 아빠, 올해는 아빠 생일이 12월 25일이야. 뭐야, 아빠가 예수님이야? 여러분, 저의 이름이 김원효, 원효대사 아니에요? 신라시대 유명한 그 불교 스님입니다. 그런데 저의 생일이 만약에 부처 탄신일인 뭐 음력 4월 8일, 4월 초파일이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이건 좀 이름도 원효대사인데 생일까지 만약에 4월 초파일 이렇게 되면은 그 빼도 박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생일을 음력으로 대충 이렇게 성탄절쯤에 이렇게 맞춰놔 가지고 그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하나님께 아주 귀한 생일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또 평생 그 예수님의 몸인 이렇게 교회에서 평생토록 이렇게 지내도록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늘 고맙고 감사하죠.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선물을 받은 그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의 집사나 종이나 봉사자를 가리킵니다. 즉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일은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일꾼들은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느 기독교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과 친척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식사도 하고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꼬마 어린아이가 한쪽 구석에서 울먹울먹하고 이제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혹시 성탄절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끼리만 선물을 주고받고 예수님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성탄절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성탄절인 주인공인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파티하는 날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탄절은요 아주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찬양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없이 예수님 믿지도 않고 술 먹고 방탕하고 즐거워하면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탄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성탄절에 선물을 받지 못해서 우울한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해야 하고 또 기뻐해야 되고 가장 행복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뭐지요? 바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 또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한 번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즉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모든 것을 선물로 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고 또한 이것저것 각양 좋은 선물을, 온전한 선물을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귀족이고 백만장자였던 피츠제럴드 남작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지 오겹 아주 귀하게 키웠는데 그만 그 아들이 20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 남작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작이 죽게 되자 그가 소장했던 값비싼 미술품들이 남작의 유언에 따라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술품 중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한 무명 작가의 초라한 보잘것없는 초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초상화는 다름 아닌 남자의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였었습니다. 예상대로 경매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렸습니다. 경매를 시작할 시간이 되자 남작의 유언대로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초상화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보잘것없는 무명 화가의 초상화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작의 집에서 그 죽은 아들을 정성껏 돌봐주고 시중 들던 한 가난한 늙은 하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 초상화를 샀습니다. 가진 돈이 1파운드가 안 돼서 그것으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으니까 그 초상화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매인이 입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변호사에게 남작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의 소장된 모든 미술품과 나의 전 재산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사는 분에게 예비된 각종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풀어보지도 않고 구석에 처박아 놓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얻은 자가 모든 것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귀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고 험한 길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동방 박사들이 본인이 바쁘다고 또 춥다고 덥다고 그냥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딸랑 선물만 보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보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요. 오헨리의 단편 소설인 크리스마스 선물에 보면은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난한 아내와 남편이 성탄절이 되어서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의 아름답고 긴 머리를 싹둑 다 잘라가지고 그것으로 남편의 시계줄을
그 성탄절 선물로 샀습니다. 그리고 역시 가난한 남편은 자기의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아름다운 머리빗을 성탄절 선물로 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물을 풀어보려고 하니까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줄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털 다 잘라버렸으니까 당장 머리빗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가 없는 성탄절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는 이로 인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신부되는 우리들과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동방박사처럼 비싼 선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이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교회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선물이 됩니다. 어린이들 노래에 보면은 이런 성탄절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어느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프고 힘들어서 우는 아이를 가장 먼저 찾아와서 그를 위로하시고 가장 먼저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성탄절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울면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위로를 받으시고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슬픔과 우울함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성탄절에 교회에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와 함께 또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예수님 또 성령님 하나님 자신의 그 귀한 선물을 받으시고 그분과 함께 주시는 모든 선물을 같이 받으시는 중에 또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